네. 여호수아 전쟁이 실화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아니 그냥 뭐랄까요? 그게 한 민족을 뭐 정복하고 죽이고 뭐 헬렌 명령이 나오고 하는 그런 얘기들 자체가 참 뭐랄까요? 어렵긴 하죠. 그런 얘기들이 좀 힘들긴 해요. 그리고 그거를 현대에서 재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그거를 좀 있기 때문에. 실화였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우리 출애굽에서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다 장자 다 죽이고 뭐 하여튼 그런 스토리잖아요. 네네. 그게 발견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아까도 좀 구약 성경의 역사성을 좀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완전 거짓말은 아니었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긴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기독교를 나중에 성이 돼서 입문했을 때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게 다 실화였으면 그런 역사를 한 신을 믿어도 되는지 그리고 그게 예수랑 어울리는 신이 맞는지 이게 사실은 다른 신인데 예수 이야기랑 짬뽕된 거가 아닌지를 먼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수의 노예들을 탈출시키는 너무 선한 신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기본 어떤 이 일관성이나 윤리적 맥락에서 이게 사실 맞지가 않아서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신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 인간이 아닌 존재로서 이 역사 속에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심판자로서의 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심판자로서의 기능으로서 네.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납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같은 거. 노아 홍수 같은 것도 그렇고 그거 완전 사기잖아요. 창조과학이 노아 홍수 기반으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전 지구적 홍수에서 다. 자 그렇다 홍수설화는 어떤 신화에든 그쵸, 다 있으니까. 그거는 신학이 다 배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였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인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아쉽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납득해야 한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납득해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군가를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신의 심판. 신이 정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착취를 당했잖아요. 네,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집트가 져야 되는 대가가 400년 뒤에 오게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가나안 정복이라고 했을 때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한테 이제 창세기 17장인가요? 얘기할 때 400년이나 저기를 갔다 와야 되는 이유가 아직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만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정치일꾼들이 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전쟁 자체의 정당성을 봤을 때 가나안을 정복한다 그리고 다 죽인다 이런 말들의 정당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확보하려고 한다면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결국은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한 그것을 유일하게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이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그게 납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회적인 유일은 아니죠. 성경에 노아 홍수부터 지금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아 홍수가 재현되지도 않았고 한 번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들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살인을 시키는 신에 관해서는 재현되잖아요. 신화적 언어든 어쨌든 간에 그게 신의 권리라고 납득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쵸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했을 때 내가 신급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신을 심판자로서의 신의 이해를 심판자로서의 신에 초점을 맞추면 그런 이해를 하겠다라는 얘기라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존재는 하늘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구약 성경이 들어 있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으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구약 성경이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위로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줄 때는 이런 하나님이셔라는 얘기를 계속 꺼내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도 이스라엘은 결코 독립적으로 자기들이 살아본 그런 경험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죠. 물론 뭐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민족의 독립이 유지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율법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아. 민족의 독립은 오지 않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어디로 밀어버리게 되냐면은 종말로 밀어버리잖아요. 언젠간 오겠지. 언젠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땐 심판해 주시겠지. 왜? 난 지금 여기서 열심히 사는데 나에겐 아무런 희망도 없어. 그러나 내 삶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야 알 수 있겠지. 그때 알 수 있겠지라고 뒤로 밀어버리면서 현실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은 있었다는 거죠. 심판자 하나님을 말할 때. 저는 그건 되게 중요한 기능이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라는 게 지금 신의 설계자들이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 이게 팩트나 역사적 사실이다. 이게 사실로 증명이 되기를 바란다. 증명이 되어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건 좀 약간 뭐랄까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이해를 어찌 보면은 좀 뒤로 물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 신의 설계자들과 더불어 문자적으로 이 역사를 문자적으로 다 이해해야 돼. 그리고 이건 다 맞아. 거기는 다 이유가 있어. 근데 사실 성경 안에서도 논리적으로 충돌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땐 이 사건은 이런 의미가 있고 이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돼. 뭐 이런 식의 아까 사기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내 말이 진리다. 성경은 사실이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소비하는 목회자들은 큰 문제다. 동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우리 그 다음 영상을 요거 하시죠. 설교의 언어는 그 다음 잠깐 넘기고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폭력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고 기독교를 지금 좋아하니까 사실 신의 심판도 사실은 좋아하는 맞아요. 언어고 이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 불교 뭐 스님이 앉아 계시다거나 아니 그냥 비종교인 청년이 앉아서 지금 우리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논리는 알겠어. 너무 수백 년 동안 구다리 막 구박 받아가지고 이집트 청년이 앉아 있다 칩시다. 이집트 한국말 하는 유학 와. 근데 성경에 진짜 미안하다. 이집트 나 너무 좋아하는 거 맞는데 성경에 봐 진짜 미안해. 수백 년 동안 괴롭혔지. 하나님 심판해서 뭐 장자고 뭐고 다 죽는 건 이건 신급이신 분의 선택이야. 미안하지만 수용해야 돼. 이렇게 가면 이제 이야기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봤었어요. 이제 객관적 사실로서의 글이냐 하면 여기에 머무는 사람은 사실 어떠한 형이상하기든 뭐도 사실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사실인데 뭐 어쩌겨. 근데 만약에 여기 넘어서 객관적인 학문회장에서 고고가 긴 역사의 신학에서 이런 걸 구약 성경 요거를 사실로 본 사람 그게 공론장에 갈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해석 문제거든요. 그렇죠. 요 이야기들이 우리 요 학자의 말을 따르면 여러 난민들에 모여서 지금 이런 신적 폭력의 언어도 들어가고 때론 전쟁의 소재로 이렇게 막 엉켜져 있는데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약간 이거는 이제 해석에 책임이 들어가는 건데 노아 홍수든부터는 신의 심판을 실질적 언어로 가는 그 내러티브가 그냥 잠깐만 그 종교를 살짝만 내려놓고 봤을 때 너무 무섭지 않나라는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뭐 목사님 얘기로 따지면 그 예수의 정신이랑 공명되는 건가? 그냥 스토리만 본다고 할지라도 이제 여기 좀 어렵지 않아요?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얘기를 했으니까 노아 홍수와 같은 것은 메소포타미아가 가지고 있는 신화 안에서의 그쵸. 신화적인 이미지를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런 신과 달라라는 차원으로 설명하기 위한 홍수라는 신화를 공통된 소재를 가지고 공통된 소재를 다르게 얘기해나가잖아요. 이해하는 것.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민족이 가진 하나의 큰 내러티브 속에 이 스토리가 담겼어요. 이 스토리가 어디서 진짜 공중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스토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난 재난이 되었든 전쟁이 되었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자연적인 이유가 되었든 그것들을 신앙적으로 설명했던 것이 그런 신화라든가 여러 스토리 속에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이런 스토리를 만들게 했던 기본적인 사건은 뭐냐라는 게 이제 고고학적인 연구가 되겠고 그런 연구들이 되겠죠. 저는 그걸 발굴해내는 건 참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계속해서 집어넣었던 것이 하나의 경전이 되고 하나의 신앙적 토대가 되고 내가 신을 이해하는 방법이 되어가는 것이었겠죠. 그러면 그 신들에 대한 쭉 이해를 갖고 왔는데 그 신들에 대한 이해가 자꾸 무너지고 할 때 포로 갔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치면 포로로 갔다 오고 할 때 우리의 저 민족의 오래전 역사까지 끄집어 올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더라고 했는데 예수는 그 이해를 뒤집어 버리고 그 이해와 다른 하나님 이해를 이야기했다 라는 게 저는 기독교의 예수의 어떤 뭐랄까 혁신성, 창의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 자체를 읽어낼 때에 예수라는 필터를 통해 읽자라는 게 제 제안이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폭력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폭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건 성경의 그런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야 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오랜 역사 민족 속에 갖고 왔던 이런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미지 만들어 놓고 같이 있지만 실제 우리가 따라야 되는 하나님은 예수의 이해를 토대로 이렇게 가야 돼라고 우리는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시 좀 정리하면 예수라는 필터를 통해 하나님을 보면 폭력성을 배제해낼 수 있다. 저는 그게 가능하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야 이웃 종교와의 대화도 가능하고 이웃 종교가 멸절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교회의 언어, 설교의 언어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